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력으로 4만여 명이 돌아왔고요. 그 첫 번째 돌아온 후에 80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또 돌아왔고요. 두 번째 돌아온 후 14년이 지나고 나서는 세 번째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돌아올 때 온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였고요. 두 번째 돌아온 지도자인 에스라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믿음을 다시 바르게 세워주는 사역을 한 사람이 에스라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8장의 일부지만 실제는 이야기가 7장부터 8장까지 전체 두 장에 걸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두 장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의 내용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문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단어가 중심이 되어서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6절과 9절과 28절, 8장에도 18절과 31절 이렇게 5번 나옵니다. 먼저 우리 7장 6절을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학자라고. 여기에 학자는 요즘의 학자가 아니고 이 당시의 용어 학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일하는 비서관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구약 학자들은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의 종교를 담당하는 비서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왕궁에서 왕을 도우면서 일하는 비서관으로 일할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삶이죠. 7장 9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출발부터 도착하지 4개월 걸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 출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28절에도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과 비서관들 여러 귀족들의 은혜를 입은 것을 에스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 8장 1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레위인들을 모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화 광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제사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설득하게 하고, 그래서 레위인 38명이 모집되어서 또 레위인을 도와주는 성전의 막 일꾼 느디님 사람이라는 막 일꾼들 220명을 모집하여서 데리고 아화광으로 온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마지막 절에도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에서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가 4개월 걸렸다죠. 근데 이 길이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에요. 거기에는 이 무역로이기 때문에 대상들이 많이 다녀서 강도떼가 자주 출몰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가는데 강도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들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7장과 8장 이야기가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돌아온 이야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별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입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입어서 천국에 다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때때로는 금식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온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줍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에스라와 유대인들의 귀환을 도와주었습니다. 7장을 보면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왕궁 안에 있는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에스라에게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라고 내어주었대요. 허락했대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힘에 겨워서 지쳐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오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부모, 형제, 가족 그 누구에게도 기댈 데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4년 전이죠. 송파 새 모녀 사건. 국민일보 기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이 송파 새 모녀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안타까운 사건을 접한 기자가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이니까 주변에 교회가 있나고 조사해 보니까 그분 집 근처 아주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제법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 집 주변에 상가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대요. 그 교회 물어봤대. 제법 큰 교회, 그리고 상가교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교회들 모두가 다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대, 지금도. 그런데 이 과정을 발견 못한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요즘은 이 프라이버시 문제로 옆 사람과 이렇게 대화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교회에서 아마 관을 통하여나 복지단체를 통하여 도와주는 모양이죠. 교회 바로 옆에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삶이 팍팍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고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요,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할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돈으로만 아니라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아픔이에요. 우울증, 외로움, 상처, 이것 때문에 담 쌓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을 돕는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이웃에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여러분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려서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편리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불편해도 비가 새도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교회를 짓자고 할 때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괜찮아.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좀 안정된 공간에서 좀 좋은 시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간혹 우리 아이들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제 방에 과자 주시면 좋겠다고 과자 하나 얻으러 오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쁜 이유가, 너들을 위해서 나도 희생했다. 너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희생했다. 그런데 얘들이 너무 즐겁게 뛰어노니까 막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아이들 볼 때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위기가정지원사업인 주님의 손이라는 구제헌금을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 또 매월 돕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위의 다문화 가정과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질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시간에 12조, 13조까지도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이 많이 드릴까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산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되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쳐있는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내 가족, 내 이웃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바닷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에서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청산교회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청산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상세계를 보고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글로 기록하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16절입니다. 모물도를 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부르고 돌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천상의 모습인데 7 촛대는 교회를 가리켜요. 당시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7개의 교회, 사도 요한이 순회 사역하던 교회, 7개 돌보던 사도인 돌보던 교회를 말합니다. 그 7개 교회를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사이에 근이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교회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거센 파도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셔서 50몇 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일구오게 하시고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될 때 북한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직분자를 선택합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항존직 선거를 할 때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항존직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못한다는 말을. 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회의도 해야 돼요. 남들은 다 집에 가서 쉬는데 회의도 해야 돼요.
그리고 환우를 신방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항존직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존직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오늘 항존직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한 이 투표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항존직에 선출된 분들은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항존 직분자로 더 열심히 앞으로 섬기고 싶은데 선출되지 못하여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부탁합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선택된 자나 선택되지 못한 자나 모두를 아우르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여서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청산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 마음에 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읍시다. 이런 하나님의 손을 이미 우리는 힘입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차례입니다. 내가 섬길 차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차례예요.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풍족하였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 은혜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에게 임하였기에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때로는 내 약한 믿음 때문에 막 무너질 때에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손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도 사라져갈 때에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요,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힘들 때 우리 손을 굳게 잡아주십니다. 내가 앉아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의 강한 손을 느낍니다. 그 손이 지금 또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느끼면서 한 번 더 부를 때에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받고 지쳐있는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약한 믿음 때문에 의심이 살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니.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약한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도 하시고 내가 지금 아파하는 부분을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도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내 가족이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내가 손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아주는 주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에게 주님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을 펼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손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님의 결단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또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손을 맞잡아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